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자취를 우리가 본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수종병이라는 것은 물 차는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수가 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폐에 물 차는 사람이 있어요. 폐에 물 차는 것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폐에 물 차서 죽어요. 거의 대부분. 폐에 물이 차서 자꾸 차 올라오니까 숨이 가빠지고 나중에 숨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또 간에 물 차는 사람, 이게 수종병이에요. 물 차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무릎에 물 차는 사람도 있어요. 관절에. 어떤 사람은 뇌에 물이 차요. 그래서 뇌에다가 호수를 꽂고 물을 빼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수종병인데,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다 명령을 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고쳐줘요. 14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병 고쳐주고 또 거기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아들을 건져줘야지. 또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래도 건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일, 또 생명 구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6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6장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면 어떡하냐. 돈 들어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에 돈 안 들고 하는 일이 뭐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 오더라도 돈 들어가는데 차 연료 써야죠. 톨게이트 피 내야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선을 향하는 일, 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그 목적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 질문을 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5절로 28절.
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그래서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또 자기 집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손 마른 병에 걸린 자,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쳐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는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 또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안식에 참여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영적 안식을 취하라는 그런 뜻이지, 그게 무슨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주와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었지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기 생명과 평안,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의 중심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럼 생명과 평안 어디서 오느냐? 영을 따라갈 때만 나오는 거예요. 육을 따라갈 때는 사망이에요. 육을 따라가면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거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낮추려는 거예요. 낮추려는 거예요. 어디 청함을 받았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았어요. 그냥 간단해. 제일 말석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서 왜 어떻게 그 앉으세요? 저쪽에 저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모시고 간다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 준다고. 그게 낫지. 자기 거기 앉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인 와서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가시죠. 저 밑에 저 빈자리 하나 있어. 걸로 가서 앉으라는 거야. 그 얼마나 창피하느냐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원리는 더 그래요.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어떤 자가 높은 자라고 그랬어요?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도 그런데 천국은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진 자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좀 교만하다 싶으면 그건 점수 깎여요. 제가 좀 교만하게 보여가지고선 점수 많이 깎인 사람이에요. 제가 손해도 많이 봤어요. 보는 사람마다 제가 좀 교만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선 손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생긴 것도 잘생겨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생겨야 돼요. 자기가 인상을 좀 겸손한 인상을 가져야 돼요. 인상을 쓰고 눈썹을 팍 뒤로 위로 세우고 힘을 줘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온유한 마음으로 먹으면 얼굴에 눈썹도 온유해지고 눈도 온유해져요. 눈을 치켜떼면 눈이 흰자위가 더 많아가지고서 보기 흉하다고요. 마귀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이 태도도 그렇게 변해요. 생각이 태도를 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항상 그래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굴도 악하게 돼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저놈이 날 미워하는구나. 그냥 금방 안다고. 그럼 금방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벌써 이게 화가 나는 말인지 사랑하는 말인지 순종하는 말인지 금방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그렇게 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자기가 항상 낮아지는 믿음, 겸허한 믿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예수님이 이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세요? 예? 겸손해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겸손하세요? 그래요? 그 아직 우린 덜 겸손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럼 겸손해요. 우리 겸손합시다. 다 같이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우리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조금 뭐 자기가 뭐 하나 있으면은 또 교만해진다고. 금방 교만해져요 사람이. 뭐 금방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고 뭐 돈이 좀 생겼다. 그럼 얼굴에 나타나요. 무슨 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럼 또 금방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구에까지 낮아져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뭐 그렇지가 못해. 인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대접 못 받아요. 어디 가도. 친구들 간에도요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따돌림 당합니다. 말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지자랑 밤낮 지자랑만 하는데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려면 저거 또 자랑한다 이런다고. 금방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했다가 손해 많이 봐요. 전 제일 손해 본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그냥 고민하고 나중에 손해 많이 본 다음에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손해를 많이 봤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빨간 줄 싹 그어버리지. 너 이러면 빨간 줄 간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손해 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다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제일 높은 자다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예 없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남을 좀 도와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좀 도와주려는 게, 불쌍한 사람들 그 도와주려는 거예요. 꼭 도와줘도 꼭 나중에 그 보상을 바라고서 그러지 말고 절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그냥 도와주고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지만 왜 어렵냐? 우리가 다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한 푼도 다 계산해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냥 쏟아부어 주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 그거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와주려는 거야. 도와줘도 남 모르게 도와주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유력한 사람들,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 도와줘봤자 그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이 불러다가 또 보상을 하니까 도와주나 마나라고. 도와줘도 하나님 앞엔 복 못 받아요. 갚을 자가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그런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도와주면 자기가 영적으로 이 생명길을 걸어가요. 안 도와주는 사람은 사망에 빠집니다. 이기주의자들. 이기주의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의 생활의 틀을 바꾸세요. 좀 이타적으로 삽시다. 거기 한번 관련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마태 6장 1절로 4절 두 군데.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부터 읽어보세요.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건 내가 못 도와주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는 자기 생활의 하나의 이 습관이지 재물이 많아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돈 많아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도와줘요. 대개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절대 돈 안 도와줍니다. 더 구두쇠지. 그만큼 부자가 될 만큼 구두쇠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남 도와주다가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마태 6장 1절.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도 자기의 그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조금 도와주고 나서 얼마 도와준 것도 아닌데 도와주고 나서 여기저기다가 선전 광고하고 아예 신문에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뭐 상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도 사실은 좀 민망하잖아요. 도움 받긴 받았지만 도움 받아서 고맙긴 하지만 민망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건 자기의 그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느냐 이타적으로 사느냐 그 차이를 바꾸는 거라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삽니다. 부자가 돼도 돈 한 입도 안 내놔요. 가난하게 살다 부자 된 사람이 더 저기 안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 그러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고요. 그냥 누군 뭐 돈 많아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태석 신부 그 얘기 한두 번 했는데 그 사람은 5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싹바르질해서 의과대학 보내가지고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 된 다음에 의사 노릇해서 엄마 고생했는데 좀 엄마 이렇게 심평 좀 피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해화동에 신부학교로 들어가.
그래서 엄마가 신부 학교 가서 또 신부 나와서 또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는 저 아프리카 수단으로 자원해서 가서 거기서 문둥이 도와주었다고요. 그러다가 자기 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는 정말 남한테 도움을 받아도 싼데 그냥 순전히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저기 여수의 애양원에 가서 한센인 나병 환자들 평생을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거기서 자기 일생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그렇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마음이,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나 위해서 죽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불릴 듯이 막 불이 타서 내 목숨 바친다 하고서 나간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생활의 그 길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거. 잘 살아봤자 뭐 결국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 잘 남 도와주다 산 사람이나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나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한 나이에 다 살다 죽는 거지. 뭐 그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땐 차이가 크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구제를 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자기는 재산 한 입도 안 내놓고 아예 그냥 싹 닦고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지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다가 죽을 때는 딱 다 놓고서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맨손으로 가요.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자기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만들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생명과 평안이 늘 가득 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 세 번째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사는 게 다 같아요. 제가 제 친구들 이제 좀 잘 사는 애들도 몇 명 됐는데 잘 사는 애들은 다 죽었네. 너무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놈은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하다가 다 마음 상하고 자기도 병들고 부인도 병들고 돈 때문에. 부자 되면 뭐 하느냐고. 부자 안 되고 마음 편안한 게 낫지. 그래서 다 죽었어요. 지금 친구들 2명 죽었는데 2명 다 떼부자예요. 떼부자인데 다 죽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그랬어요. 평안해가지고서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평안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자기를 관리해서 술 담배 안 먹고 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구제하라는 거. 네 번째는 큰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천국 잔치가 매 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있고 또 자기 심령 속에 천국 잔치가 주님이 있어서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 일이 이렇게 바빠서 거기 참여를 못 하느냐고요. 예?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교회의 천국잔치에 늘 참여해서 은혜와 진리를 늘 받고 자기가 늘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천국잔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그 잔치 큰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잔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이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청을 했어요. 청을 해서 와라. 천국 잔치 기쁘고 즐겁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잔치에 와라 했는데 세 사람이 못 와요. 첫째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 사서 못 오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와요. 밭 산다는 것은 물질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뭔가 지금 물질 때문에 바빠. 직장 가야 돼. 또 뭐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못 와. 그 밭 산 거예요. 두 번째 소 5겨리. 이건 사업을 널찍 소 5겨리면 소 10마리인데 한 겨리가 2마리니까 오죽 바빠요. 소 10마리 키우려면 바쁩니다. 소가 주일날 똥을 안 싸고 밥을 안 먹으면 몰라도 그 똥 다 싸고 밥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다니까. 주일날에도 소 키우는 사람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5겨리면은 힘들어요. 제 후배 하나가 소를 농장을 하는데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소가 뭐 주일날이라고 해서 주인 봐주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 계속 먹어야지, 물 해야지, 또 병 나면 약 줘야지. 소가 어린애보다 더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또 10마리면은 또 한 마리 또 임신했을 때 송아지 낳는다. 그러면 밤 새워야 돼. 그 송아지가 주일날 피해서 송아지 낳을 것 같아요? 주일날 낳으면 주일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소 5겨리면 바빠. 사업체가 바쁜 거야. 그 사람들은 천국잔치 참여 못해. 그럼 어떻게 하자느냐? 어떻게 그냥 참석해야지. 손은 어떻게 하고요? 손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줘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무슨 국제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주일날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고 국제회의에 하루 늦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고 시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다 알아요. 벌써 이미 다 핸즈아웃이 다 돌고 이 인포메이션이 다 돌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고. 내용. 그래서 관계없어요. 하루 늦게 가도.
엑스큐즈만 받으면 돼. 거기 내가 교회 이따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듣는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냥 거기 가느라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일이 되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일도 안 돼요. 또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또 자기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들어간 건데, 거기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야. 바보처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회사 손해난다고. 그래서 이 소 5개리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는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 뭐 하나님이 그 양해를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에서 떡을 못 먹는데 떡을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겠어요? 안 오면 많은 거지. 절대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안 오면 끝이에요. 천국 문 닫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고요? 왜 성경을 못 믿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냥 얘기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그 장가 가가지고선 마누라 궁뎅이 두들겨 주려고 저기 못 온다는 거야. 교회. 아니 부인 없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 부인이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7장 29절 하면 여기는 안 나와요. 읽어보시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칠 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다 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돈이 있어도 돈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정욕주의, 이 장가 들었다는 것은 이 정욕주의로 나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잔치 참석 못합니다. 놀러 나가는 거. 주일날 왜 놀러 나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떡을 먹어야지. 주일날 가서 어디 놀러 나가는 거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냐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때 다 달라요. 그 뭐 나중에 없다고. 떡은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만큼 손해라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또 빼먹고 죽는 거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정욕주의 때문에 못 참석하는 사람은 다 빼버리고 누굴 불러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금년도에는 그 태신자 좀 해줘서 기도하시면서 좀 채우세요. 그 뭐 저 위에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태신자 서원하려면 다 해야 되고 죽도록 그냥 기도하고 채우세요.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만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천국에 주시는 천국 잔치에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각오.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어보시죠.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첫째 각오는 자기의 그 인척 문제, 사람 문제, 인정선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인정선 넘어가야 돼요. 인정선에 걸리면 못 갑니다. 못 따라가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려는 거예요. 생명선도. 인정선,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못 따라가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물질선만 넘게만 하면 괜찮은데 좀 가면 그런 인정선 시험이 와요. 제일 나중에는 생명선 시험이 와요. 근데 생명선 시험은 다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가 생명 내놓지도 않은 사람한테 생명선 시험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생명선까지 시험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못 가요. 거기까지 못 가요. 되게 물질선에서 넘어지죠. 되게 물질선도 통과 못 하는데 뭐. 근데 물질선 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선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 판에 자기 생명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각오예요. 두 번째 각오,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쓰리고 아픈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남편 십자가 있죠. 자식 십자가 있죠. 직장 십자가 있죠. 뭐 많다고요. 십자가가. 또 자기 병 들어가지고서 자기 병 구하는 십자가도 있고, 또 뭐 남편 사업 실패해서 집안이 망한 십자가도 있고, 별난 십자가가 다 있다고. 그 십자가를 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걸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신 그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질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안 지고 뭐 조그만 뭐 무슨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어렵네 하고서 포기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가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환난이 많아야지 더 연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난인데 그거 왜 원망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욥의 환난도 있고 다 있는 거냐. 환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환난 받으면 못해요. 그래도 암만 그래봤자 환난 다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그 다음 읽어보시죠.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걸 버려야 돼요. 자기 걸 못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 거는 다 연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세상은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천차만별이라고,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 걸로는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물을 질 때, 망대를 세우자 할 때, 준공할 때까지 자기가 가진 그 비용이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뭐 자꾸 들어가니까. 또 전쟁할 때도 그래요. 저쪽엔 2만 명 오는데 난 10,000명밖에 없어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쪽 2만 명이고 난 10,000명이에요. 이기기가 어렵다고요. 인간 만사는 다 그래요. 평강교회 건축한다. 20억 든다. 20억 있어요? 20억이 아니라 2억도 지금 뭐 쩔쩔매는데 무슨 어떻게 해?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 거 버리고 하나님에 의지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가야 돼. 자기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망대도 못 져요. 전쟁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라는 게 자기 거 버리고, 자기 거는 안 버리고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병이에 딱 받쳐놓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다 밟히고 마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되는 각오 세 가지. 첫째는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라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 내용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첫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낮아지려는 거예요. 교만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세 번째, 구제를 하려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려는 거예요, 사람을. 네 번째, 한울잔치, 천국잔치에서 주시는 떡을 먹으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암만 바쁘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각오를 하려는 거예요. 세 가지 각오. 인정성, 물질성, 생명성 넘어가라. 자기도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 감사하게 여기고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저희 믿음이